요나서 2장. 요나서 2장을 펴놓으시고 읽으면서 오늘은 설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나서 1장을 보니까 1절에 주님께서 아미띠 아들 요나에게 말씀했어요. 2절에 니느웨로 가서 외쳐라. 니느웨로 가서 외쳐라. 그런데 3절에 불순종했어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욥바로 내려갔어요. 그래가지고 배를 타고 이제 도망가는 거죠. 하나님의 사명의 말씀을 외면한 채 하나님의 말씀의 사명을 딱 받으면 요나가 그 말씀 붙잡고 순종하려고 기도를 해야 되거든요. 순종하려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지금 1장은 전체에 요나가 기도 한번 한 모습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명의 말씀을 딱 받았을 때 그걸 이루기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도망치기 위해서 3절에 애를 쓰고 있는 그러한 그 모습이죠. 그래서 이 3절에 보면 요나는 주님의 낯을 피하여 스페인으로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길을 떠나 욥바로 내려갔다. 내려갔다라는 거에 동글명이 치시고 내려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명을 받들어 올라가야 되는데 내려갔다. 마침 스페인으로 떠나는 배를 만나 배 싹 쓸래고 사람들과 함께 그 배를 탔다. 배를 탔다도 히브리어로 야라드, 내려갔다도 야라드 같은 겁니다. 그 배로 내려갔다. 주님의 낯을 피하여 스페인으로 갈 셈이었다. 5절에 뱃사람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저마다 저희 신들에게 부르짖고 저희들이 탄 배를 가볍게 하려고 배 안에 실은 짐을 바다에 내던졌다. 요나는 벌써부터 배 밑창으로 내려가. 이것도 야라드입니다. 야라드, 내려갔다. 탔다도 내려갔다. 야라드입니다. 5절에 배 밑창으로 내려가. 이것도 야라드입니다. 야라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딱 받았을 때 이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으로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요나의 아주 미스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내 돈댕이 쳐놓고 내 생각과 뜻대로 지금 야라드 내려갔다는 거예요. 내려가는 모습 가운데 배 밑창에 깊이 5절에 보니까 잠들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배 밑창에서 잠들어 있는데 요나가 탄 배에 엄청난 풍랑이 이렇게 있어서 재앙을 만나게 되었을 때 도대체 이게 웬일이냐, 누구 때문에 그러냐, 제비를 딱 뽑았더니 요나가 뽑혔다는 거예요. 요나가 뽑혔어요. 그러니까 이 요나를 갖다가 이 바다가 잠잠해질 수 있도록 이 제물로 바쳐야 되는데 12절에 보니까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시오. 그러면 당신들 앞서 저 바다가 잔잔해질 것이요. 바로 나 때문에 이 태풍이 당신들에게 닥쳤다는 것을 나도 알고 있어. 지금 태풍으로 말미암아 고난당하고 있는 거를 요나가 알고 있거든요. 알고 있는데 지금 기도 안 해요. 기도 안 하죠. 나 때문이요 라고 하는데 기도 안 하죠. 나를 바다에 던지세요 라고까지 말했는데 기도는 안 해요. 이것 때문에 자기가 죽겠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뭐를 안 해요? 하나님 이 태풍을 멈추고 하나님 나 좀 살려달라고 기도하지 않아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1장이 그렇게. 근데 13절에 보니까 파도가 점점 더. 그래도 선원들은 요나를 살려보려고 바닷속에 안 던지고 애를 쓰는데 13절에 점점 파도가 거세게 일어나니까 이게 애쓰는 게 지금 소용없어. 14절 요나가 기도하지 않으니까 13절 선원들이 기도합니다. 따라합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누군가가 기도한다. 따라합니다. 내가 사명 감당하지 않으면 누군가가 그 자리를 차고 사명 감당한다. 여러분이 사명 감당하는 자리에 서 있는 게 큰 복입니다. 14절에 요나는 기도하지 않는데 선원들이 기도를 하죠. 이름도 몰라요. 누군지도 몰라. 그런데 모르는 그들이 지금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참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그리고 15절에 요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졌더니 바다가 잔잔해졌다는 거예요. 16절 요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말씀을 받들어 순종하려고 애를 쓰지 않고 올라가지 않고 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던지고 내려갔었는데요. 16절을 바라보면 그 배에 탄 사람들은 주님을 매우 두려워하고 주님을 섬기기로 그렇게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사실 이거 지고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요나가 해야 되는 거예요. 요나가 해야 되는데 사명을 받은 사명자는 영적으로 깜깜해요. 기도해야 될 자리에 악착같이 기도를 안 해요. 하나님이 사명 주어졌는데 아주 의도적으로 막 피해 도망가고 의도적으로 불순종을 해요. 예배드려야 될 자리에 나와야 될 사람인데 분명히 안 나와요.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안 나와요. 말해보면 다 핑계가 있어요. 핑계 없는 사람은 제가 아직도 한 사람도 만나본 적이 없어요. 아이고 목사님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다 핑계가 있습니다. 그 핑계를 죽을 때까지 그 사람은 핑계대다가 죽을 거예요. 왜? 그렇게 살아왔어요. 50일 기도학교. 그러면 기도해야 되는구나. 그러면 되는 건데 단순하게 너무 머리가 복잡한 거예요. 기도는 해야 되는 거 알아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일단 잠을 이기지를 못해. 새벽에 일어나면 죽는데 하루가 힘들대. 그래서 못 나와. 생각이요 내 인생을 끌고 가는 거예요. 생각이. 아멘? 아멘. 생각이 내 인생 끌고 가는 거예요. 사람이 피곤하다 그러면 진짜 피곤한 거고요. 안 피곤하다 그러면 안 피곤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도 내 힘 가지고 살아요? 아니에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힘으로 살아야 된다. 우리는 내 힘으로 살으니까 어제도 피곤하고 오늘도 피곤할 것이고 내일도 피곤하기 때문에 난 새벽에 못 나와. 왜 못 나왔어? 아이고 제가 지금 사업하느라고요. 바빠가지고 못 다녀요. 못 나와요. 제가 뭐 해서 못 나와요. 자, 이유는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1장에서 요나가 은혜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헌신 충성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요나는 계속 도망가고 빠져나가고 도망가고 내려가고 배 밑창에 내려가 잠들어 있어. 그랬더니 선원들이 기도하네. 사실은 요나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선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요나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데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아. 근데 선원들은 두려워해요. 17절 주님께서는 큰 물고기 한 마리를 마련하여 두셨다가 요나를 삼키게 하셨다. 요나는 사흘 밤낮을 그 물고기 뱃속에서 지냈다. 이 17절이 지금 요나가 물속에 던져졌는데 큰 물고기, 그냥 큰 물고기로 이해하세요. 이게 도대체 무슨 물고기인가 몰라요. 추측은 합니다. 추측은 해요. 어떤 사람은 고래다. 어떤 사람은 백상어다. 추측은 하지만 그냥 저는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큰 물고기 한 마리를 주님께서 마련하여 두셨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따라합니다. 주님께서 마련하여 두셨다. 물속에 들어가면 금방 죽겠죠? 길어야 5분, 10분 가겠죠? 근데 요나는 들어가자마자 뭐예요? 물속에 잠겨 숨쉬지 못하고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급했어요. 주님이. 왜? 요나는 사명자거든요. 사명자. 요나를
그냥 죽을 수 있도록 내버려 둘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큰 물고기 한 마리를 마련하여 두셨다. 이거 히브리어 원어상의 의미는 마련이라는 단어는 지정하여, 하나님이 지정하여, 하나님이 지정했다는 거예요. 뭐를? 물고기 한 마리를. 예? 그 엄청난 그 바다에 물고기가 많은데 하나님이 지정한 물고기가 딱 나타나가지고 요나를 덥석 그냥 삼켜버렸다는 거예요. 깨물지 않고, 예? 이빨로 깨물지 않고 그냥 꿀꺽 삼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정한 큰 물고기가 하나님의 뜻대로 깨물지 않고 꿀꺽 삼켰다는 거예요. 요나를 삼키게 하셨다. 누가? 하나님이.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흘 밤낮을 안 죽었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는데 지금 안 죽었어요. 이거는 현실적인 저희들 상황과는 거꾸로죠. 이 상황이 지금 역전이죠. 지금 거꾸로예요. 지금 맘 놓고 편안하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시간이 이제까지 있었는데 요나가 악착같이 기도를 안 하니까 이제는 하나님은 반강제적으로 요나를 기도를 시키는데 이거는 기도를 안 할래야 안 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딱 몰고 가가지고 지금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사흘 밤낮을 그 물고기 뱃속에서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2장 1절 읽어요. 시작.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뭐 했어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자, 기도의 장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지금 기도를 하는 거예요. 2절 읽어봐요. 시작. 아리었다. 내가 고통스러울 때 주님께 불러 아리었더니 주님께서 내게 응답하셨습니다. 내가 수월 한가운데서, 수월은 지옥입니다. 지옥 한가운데서 지옥과 같은 삶이라는 거예요. 지옥 같은 삶, 지옥 같은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 지옥 같은 소울과 같은 고통 가운데서 살려달라고. 이거 물속에 뱃속에 들어가기 전에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멍청하냐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야 살려달라고 외쳤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의 호소를 그때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첫 번째, 수월의 뱃속에서 기도하자. 아멘. 지금 요나가 수월의 뱃속에서 지금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장소입니다. 지금 물고기 뱃속에서 지옥과 같은 고통스러워 있는 곳에서 지금 기도를 한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기도하는데 새벽에 말씀드렸죠. 어디 올라가서 기도했어요? 지붕 위에 올라가가지고 베드로가 기도했죠. 주님은 40일 동안 어디에 가서 기도했어요? 예수님은 금식 기도를 어디서 했냐고요? 광야에 가서 금식 기도를 했죠. 베드로는 죄도 없는데 감옥에 가가지고 옥중에서 베드로는 기도를 했죠. 루디아, 자주잔사 루디아 어디서 기도했어요? 강가에서 루디아가 기도를 했어요. 할렐루야.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던져졌어요. 사자굴 속에 다니엘이 뭐 했어요?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서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사도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 계시록을 쓴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서 기도했죠. 섬에서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엘리야는 호렙산에서 기도를 했죠.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기도의 장소입니다. 기도의 장소는 따라합니다. 어디에서든지 여러분,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너무 좋죠. 근데 성전에 와서 기도할 상황이 안 되거들랑 내가는 삶의 자리에서 뭘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물고기 뱃속 체력 같은 절망의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기도를 하려는 거죠. 요나서 1장은 전체 요나가 기도 한마디 한 적이 없는데 요나서 2장은 요나가 기도한 것으로 성경 전체에서 아주 유명한 장입니다. 근데 요나서 2장 1절에서 그렇게 체력 같은 절망의 상황에 대부분들은 또 거기에서도 깨닫지를 못하고
더 이상 영적인 그 몸부림을 치지를 못하고 그냥 스스로 죽어가는 사람이 있지만, 그래도 요나가 물고기 뱃속 1장 17절 사흘 밤낮 뭐 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무슨 기도했을 것 같아요? 사흘 밤낮. 제가 생각할 때는 회개 기도 외에는 한 게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런데 삶의 문제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회개 기도를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인생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회개하면 살 길이 열리는 거고, 회개하지 않으면 살 길이 닫히는 거예요. 지금 요나가 1장 17절이 분수령이에요. 지금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밤낮 사흘 동안 간절히 2장 1절 하나님께 기도했다. 짤합니다.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께. 아멘. 예. 내가 어느 곳에서나 장소가 나에겐 문제가 되질 않아요. 어느 곳에서나. 그 다음에 때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새벽이든지 오전, 정오, 오후, 저녁, 한밤중이든지 어느 때든지 장소가, 때가 나의 기도를 막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기도하되 반드시 살아계신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는 기도한다. 따라합니다. 영적으로 살아있는 자는 기도한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지금 2장 1절에 주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무슨 기도예요? 회개 기도하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내가 고통스러울 때 주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께 기도하면, 제가 요한계시록 설교할 때 말씀드렸죠. 기도가 향이 된다고. 기도의 향이라고. 기도의 향을 하나님이 맡으시고 응답해 주신다고. 요나가 지금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는데 기도의 향이 하나님께 올라간다니까. 내가 어느 때 어떠한 장소 어느 곳에서 기도를 하든지 내 기도는 향이 돼가지고 하나님께 다 상달이 된다고요. 할렐루야. 내가 고통스러울 때 주님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님께서 내게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설 한가운데 고통스러운 절망스러운 순간, 어둠의 끝자락, 내 인생의 끝자락, 정말 살 소망이 없는 그러한 소울과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 나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기도하는 주인공 돼야지. 1장에서 요나가 기도했어야 되는 거예요. 1장에서 기도하지 않고 지금 2장에서 이렇게 어렵게 기도할 필요가 뭐 있어요? 따라합니다. 문제 있을 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이 편안할 때 기도를 많이 하는 거다. 아시겠어요? 빼도 박도 못하는 인생의 끝자락에서 절망 속에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평안할 때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건강할 때 기도하세요. 건강 잃어버린 다음에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 잘 나갈 때 기도하세요. 사업 안 되고 힘들 때 기도하지 말고, 사람 관계가 좋을 때 기도하세요. 관계가 안 좋을 때 기도하지 말고. 왜 이렇게 인생들이 멍청한지 몰라, 미련한지 몰라. 저와 여러분들이 어차피 인생 살아가는 거 지혜롭게 예수 믿어야죠. 할렐루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는 주인공으로 하나님 앞에 멋지게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은혜를 하나님의 재단에 와서 은혜 받죠. 아멘. 여러분들이 은혜를 성전에서 은혜를 받고 은혜를 유지하는 것도 기도할 때, 은혜를 받는 것도 기도할 때, 은혜를 회복하는 것도 기도할 때, 모든 것은 기도입니다. 따라합니다. 기도 응답은 하나님의 은혜다. 강석원 목사님, 여러분들은 이 새벽에 이 자리에 나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기도의 응답도 하나님의 은혜고.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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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 가지고 손리할 수 있길 바랍니다. 3절 시작. 주님께서 나를 바다 한가운데 깊음 속으로 던지셨다. 자, 바다 가운데 던진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던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던진 게 아니잖아요. 누가 던졌어요?
1장에 보면 누가 던졌어요? 어부들이, 선원들이 던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나는 늦게 철들어가지고 주님께서 나를 바다 한가운데 깊음 속으로 던지셨으므로 큰 물결이 나를 에워싸고 주님의 파도와 큰 물결이 내 위에 넘쳤습니다. 주님이 나를 던지셨다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주님이, 가슴에 손 얹어요. 주님이 나를 던지셨다. 이게 뭐예요? 내가 늘 여러분들 얘기하는 하나님 절대 주권적 사상. 범사가 하나님의 손에 있다. 모든 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여진다. 아멘. 그러면 지금 바다에 던진 거는 요나를 죽이려고 던진 거예요? 살리려고 던진 거예요? 하나님이 살리려고 던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살려 물고기를 준비했다가 요나를 삼키도록 한 것이죠. 여러분, 고난은 하나님 나를 죽으라고 고난을 허락한 게 아니에요. 따라합니다. 내 인생의 모든 고난은 나를 살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다. 그거를 여러분 인정하셔야 돼요. 내 고난은 내가 망하기 위한 하나님이 버림받은 게 아니에요. 고난은 나를 살리기 위한 거예요. 바다에 던진 거는 죽이려고가 아니라 나를 살리려고 바다에 던진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런저런 고난이 오는 거는 나를 하나님이 살리려고, 연단시켜서 더 멋지게 쓰시려고, 사람에게 상처도 받고 아픔도 당하고 무시도 당하고 멸시도 받고 천대도 받고 상황이 어려운 가운데 처해져 있고,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어떤 사람은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요, 고통만 봐요. 인생에 문제 있을 때 고통만 본다니까요. 그러나 고난 가운데 은혜를 우리는 만끽을 해야 돼요. 고통 있는 그 순간이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한 주님을 만나야 된다니까요. 지금 요나가 늦은 감이 있지만 주님을 만나잖아요.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수울과 같은 고통이 있어서 주님을 만나가지고 지금 요나 인생이 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범사가 하나님의 손에 있다. 하나님의 뜻에 있다. 이걸 여러분들이 깨닫는 것입니다. 쓴 일도 단일도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괴로움도 즐거움도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성공도 실패도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불행도 행복도 내가 볼 때 불행이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무엇이 건물이 세워지는 것도 파기가 되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인정하셔야 돼요.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 참새 한 마리 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 꽃 한 송이 피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 오늘 이 새벽에 나오는 것도 우연히 나온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나왔고 이 설교를 듣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라고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지금 물고기 뱃속에서, 소울의 뱃속에서, 바닷속에서 지금 그렇게 기도를 했잖아요. 아멘. 4절을 봅니다. 4절 시작. 내가 주님께 아뢰기를 주님의 눈앞에서 쫓겨났어도 내가 반드시 주님 계신 성전을 다시 바라보겠습니다. 아멘. 아멘. 쫓겨나는 곳에서도 기도를 하는 거예요. 6절 시작. 나는 땅속 뱃뿌리까지 내려갔습니다. 땅이 빗장을 질러 나를 영영 가두어 놓으려 했습니다만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 그 구덩이 속에서 내 생명을 건져 주셨습니다. 빗장으로 막아도 나는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은 뭐냐? 따라합니다. 믿음이 생겼다. 믿음으로 하는 기도. 할렐루야. 아멘. 드디어 1장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명을 믿음으로 받아야 되는데 믿음으로 받지 못했던 요나가 믿음으로 이제 그의 인생이 지금 건설되어져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세워져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완성되어져 가는 모습인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7절 말씀 시작. 내 목숨이 힘없이 꺼져갈 때, 내가 피곤할 때입니다. 우리 개정개혁성이 피곤할 때, 내 목숨이, 내 생명이 힘없이 꺼져갈 때, 내가 피곤할 때에 내가, 따라합니다. 내가
주님을 기억했다. 생각했다는 거예요. 내가 힘 없이 꺼져갈 때 주님을 기억해. 내가 피곤할 때 주님을 기억해. 따라합니다. 피곤할 때도 기도한다. 힘 없을 때 기도한다. 아멘. 인생의 등잔에 불이 꺼져갈 때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8절. 헛된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저버립니다. 그동안 내가 은혜를 저버렸다는 거죠. 내 마음속에 우상이 가득했던 거죠. 내 마음속에 어떤 사람은 돈이 우상이에요. 어떤 사람은 명예 권력이 우상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우상이 주님의 은혜를 저버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중에서도 내 마음의 우상이 주님의 은혜를 외면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소홀히 여기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속에 있는 우상을 과감하게 버려버리고 던져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그러면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저버리지 않고 이 은혜, 헤세드의 은혜가 하나님 나에게 주어지죠. 9절. 그러나 나는 감사의 노래를 부르며 주님께 희생제물을 바치겠습니다. 서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서원, 뭐 서원한 거예요? 순종입니다. 순종을 서원한 걸 무엇이든지 지키겠습니다. 자, 요나가 기도하고 그에게 이제 열매가 뭐냐? 따라합니다. 감사. 그리고 서원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순종을 하겠다는 거예요. 나 이제는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복입니다. 깨닫지요. 따라합니다. 구원은 오직 주님에게서만 옵니다. 이제서 깨달은 거예요. 따라합니다. 기도하면 깨달아진다. 기도하면 생각난다. 기도하면 기억난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 기도에 깨달아지니까, 기도에 기억나니까, 기도에 생각나니까.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하면 생각이 안 난다니까요. 깨달아지지 않는다니까요. 기억이 안 된다니까요. 기도하니까 아하, 구원은 오직 주님 손에 있구나. 10절. 주님께서 그 물고기에게 명하시니 물고기가 요나를 물에다가 뱉어버렸다는 거예요. 아멘. 주님 요나에게 명하니까 이 물고기가 육질량해가지고 그냥 팍 쐈다는 이거를 우리 교단 유명 부흥강사 오간선 목사님이 설교하시기를 요나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명하니 하나님이 물고기를 한 방 하나님의 주먹으로 빵 쳤더니 물고기가 견디지 못하고 뱃속 요나를 팍 토해가지고 슝 날려가지고 요나가 육지에 땅 떨어져. 이것이 대포의 원조요 라고 오간선 목사님이 한번 설교한 걸 내가 들었다니까요. 뭐의 원조라고요? 대포의 원조라고요. 기도하겠습니다.